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과부의 2렙돈이라.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마지막 6월절 절기를 보내시는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면서도 종종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의를 말하면서도 정의를 말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법을 들이대면서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평소에 강요하지 않는다면 실망하지 않을 텐데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강요하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 혹은 자신은 하면서 하지 않은 척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는 그렇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면서 자기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면서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겸손을 가르칩니다. 정직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보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도 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겉모습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겉모습 또한 더욱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만인 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나무 가지를 마르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가난한 그 여인의 2렙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과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막 덜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부자가 다 틀린 것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를 덜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과부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구제를 베품으로 인하여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전부를 드린 헌금으로 본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등등 여러 가지 예민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논쟁들을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떠나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계단은 여인의 뜰 쪽으로 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단이나 혹은 그 문 안에서 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에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요, 이제 희생 제사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린 자들 대부분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개인적 헌신이나 개인적인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서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보통 한 1000명,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남아서 자기의 개인적인 헌신과 희생과 서원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종교적인 헌금과 서원하는, 자선하는 헌금을 받는 헌금함이 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헌금함하고는 이제 전혀 다르죠. 그 당시에 13개의 이 나팔 모양의 궤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냐면 이렇게 입구가 넓고요, 좁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넓어집니다. 자, 이런 13개의 나팔 모양의 궤가 있었는데 이 궤에는 헌금의 종류들을 알려주는 표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잊었던 헌금이나 혹은 특정한 이제 목적을 위하여서 드리는 헌금이나 그런 헌금의 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헌금을 다 한 사람들, 자기 일을 다 본 사람들은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뒤에 남아서 그 이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헌금,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렇게 다니는 모습은 아주 흥미로운 구경거리이기도 했고요. 또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어 헌금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고 있는데 당시 이제 부자들은 헌금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과한 헌금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헌금에 대한 이 과열된 모습들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법을 정했습니다. 어떤 법을 정했는가 하면은 개인의 소유 중에 일정한 비율 이상을 헌금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헌금을 막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헌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부자들 사이에서 이 여인은 두 렙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렙돈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저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돼서 넣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 나팔 모양으로 된 요 헌금함은 소리가 아주 잘 울리거든요. 금화와 은화와 두 렙돈은 구분이 됩니다. 아주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자, 이 두 렙돈은 15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6,000원 정도 되는 헌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몇백 데나리온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렸죠.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 여인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헌금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여인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녀의 믿음은 그 두 렙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자신이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금화와 은하와 렙돈은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렙돈은 아주 둔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팔 모양의 헌금괴는 이 헌금이 얼마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많이 떨어뜨리면 몇 개인지 모르겠죠. 딱 2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다가 위로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자, 여인을 불러서 칭찬하시거나 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향료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우고 깨달아야 될 대상은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중심이 될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소비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가난한 자와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즉, 교회는 지출은 하고 있지만 교회 스스로 이익을 남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성도들의 헌금으로 2000년의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도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킬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원하여서. 그럼 왜 스스로 원하여서 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아닌 신앙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사람들은 11조를 떠올립니다. 11조는 교회를 대표하는 헌금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는 강제적인 것일까요?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하여 주셨는데 너희가 지키겠느냐?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줬으니까 너희들 무조건 이 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지키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지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노예가 되었던 곳에서 모세의 인도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열의 하나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열의 아홉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11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깨닫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이 광야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들 스스로 신앙 안에서 소원하고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금의 올바른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물을 잘 사용하면 이것은 헌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돈은 모든 욕심의 근원이 되고 다툼과 전쟁의 뒷면에는 돈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늘에 쌓여진 보물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러서 위로하시거나 이 여인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 너희들 헌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강요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예물은 스스로의 신앙 고백, 살아보니까 나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고, 이러한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바치면 복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금이 전부라는 것에 중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자들의 헌금에 자신의 것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드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고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화와 은화를 드릴 때에 두렵돈이라는 헌금을 드리면서 그의 마음은 조금 더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으면서 헌금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헌금이라 생각을 하면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잘못 세워진 것은 큰 부작용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헌금을 돈으로 만들어버린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성공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존경받는 목회자이지 부를 소유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돈은 자랑이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헌금에 대한 올바름을 가져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것입니다. 많은 범죄의 목표는 돈입니다. 하지만 돈은 또한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 예물이 올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될 때에, 잘 사용되어질 때에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 담긴 예물이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렙돈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하늘의 복을 쌓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